할렐루야. 네, 점점 자리가 채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항상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은 씨앗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씨앗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고 불리는 사막이 칠레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하는 아카타마 사막이랍니다. 아카타마 사막. 그런데 이 지역은 워낙 건조해서 어떤 지역은 거의 한 4,000년 동안 비가 안 올 정도로 그렇게 건조한 그러한 곳이래요. 그래서 남극 대륙을 빼면 가장 건조한 사막이 바로 이 사막이랍니다. 근데 그 사막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막 사진을 보면 아니요 사막 사진 이게 이렇게 먼저 나오면 감동이 없는데 주여 어떡합니까? 이 사막이에요. 이 사막. 그런데 2015년도에 그 기상 이후로 이 변화로 인해서 12시간 동안 비가 내렸대요, 저기에. 그리고서 나서 바뀐 사진이 아까 그겁니다.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감동이 오시죠? 감동이. 12시간 동안 비가 왔는데 그 척박했던 땅이 저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저 땅에는 원래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씨가. 그런데 그렇게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그 씨가 물을 만나니까 저렇게 꽃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라는 것이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겨날까? 이게 어떠한 형태로 있었는지는 알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생명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씨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사과를 먹다가 사과를 무지막지하게 먹다 보면 씨가 씹히거든요. 그럼 씨가 써요. 사과 씨는 쓰잖아요. 그래서 딱 뱉었는데 씨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나무가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진짜 요만하거든요, 사과 씨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심겨지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과연 씨라는 게 뭘까라고 한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씨라는 게 뭘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씨로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또 하셔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싶은데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다가 씨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씨로. 그래서 오늘은 씨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한 비유와 또 그 다음에 그 씨가 심겨지면 얼마나 크게 번성하는지에 대한 비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근데 이 비유를 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이게 비유라는 게 참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 쉬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 비유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누가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이해하죠. 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구나. 근데 아마 그 시대에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혹 예수님 주변에 어린 양을 찾아봤을 수도 있어요. 양이 있다고?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시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이처럼 비유라는 건요, 아는 사람이 들으면 더 쉽게 이해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그 사람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내면 그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야기를.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가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었던 제자들은 이해했어요. 아, 저 맹인들이구나. 그러나 실제로 그 맹인들은 들어도 몰라요. 이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는 자는 더 알게 하고 모르는 자는 더 모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로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에 대한 말씀일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씨로 설명하셨을까? 자, 이것은 그 씨를 뿌린 농부가 무지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농부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려놓은 후에 그것이 나지 않진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씨는 일단 뿌려지면 무조건 자랍니다. 씨는 뿌려지면 무조건 자라요. 누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힘써서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오직 자라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교회
내가 아니면 일이 안 돌아가. 착각입니다. 그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농부가 걱정한들 씨가 안 나거나 씨가 막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씨는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뿌리는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뿌리는 역할에. 그러니까 너희가 뿌리게만 하면 무조건 자라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기만 하면. 그래서 농부가 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뿌리고 수확하고. 뿌리고 수확하고.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 잘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의 제사장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선언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하면, 야, 엘리야 찾아. 엘리야 찾아. 그래서 엘리야를 찾는데 못 찾아요. 근데 어느 날 엘리야가 딱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섬기는 아세라와 바알 신의 제사장들과 나랑 싸우자. 너희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 400명,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450명 불러라. 나와 싸우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모인 앞에서 그 850명 되는 제사장과 싸우려고 엘리야가 해요. 그런데 막상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와요. 그래서 어쨌든 450명이랑 싸웁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주일학교를 다니셨으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인데, 각자 자기의 신을 불러요.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은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풍요를 관장하는 신인데 비가 안 와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의 몸에 피를 내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뭐가 내립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사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야, 진짜 신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잡아다가 싹 다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아다 죽여요. 그리고 아합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올 겁니다. 왕이시여, 비가 올 겁니다. 비가 와야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큰 비가 옵니다. 서둘러 돌아가세요. 서둘러 돌아가세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있잖아요, 자기 가장 사나운 아내 이세벨에게 바알 제사장 450명이 죽었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열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요. 너가 내일 이맘때쯤에 그 제사장들처럼 될 거야. 그런데 참 이 성경 읽다 보면 신기한 게, 엘리야가 제사장도 쳐 죽이고 하늘로부터 불도 내리잖아요. 비도 내리게 하잖아요. 근데 광야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인데요. 19장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저는 이 본문 안에, 이 글 안에 참 많은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보세요. 제사장들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신이 누군지 봤어요. 그러면 이세벨이 내가 군대를 일으켜서 널 잡아서 죽이러 갈 거야 라고 할 때 누가 같이 싸워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함께 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니 함께 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혼자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요, 낙심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딱 낙심하는 순간 도망자가 돼요. 믿음의 도망자, 신앙의 도망자가 돼요.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함께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던 백성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19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몇 명을 준비해 놓으십니까? 7,000명을 준비해 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놨다. 좌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하며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열심이 되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내 열심이 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이루시며 이미 씨가 뿌려진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씨의 비유는 30절에서 32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라고 하는데,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그 씨가 심겨질 때 겨자씨 알 만한 걸로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면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게 바로 이 씨라는 거예요. 그 씨는요,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 그 마지막 끝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혹시 토마스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선교. 조선시대에 중국으로 선교를 갔던 한 선교사님이에요. 이제 영국에서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목회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더 뜻이 있어서 중국이란 나라로 선교를 가요. 근데 간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낙심이 크니까 선교 사역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알렉산더 윌리엄스라는 다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랑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 신앙이 조금씩 다시 회복됐어요. 그런데 마침 핍박을 피해서 이 한국에서 이 천주교도들이 중국으로 도망쳐 왔거든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의 복음을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번 심겨보자 라고 작정을 하고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에 사표를 내고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서 마침 그곳에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한 달 반에서 2달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변두리에만 전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시 성경,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잔뜩 가져다가 제너럴 셔먼이라는 그 배를 타고 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항구로 들어오는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이제 피고 있었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아요.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그리고 막 들어오지 말라고 돌도 던지고 포도 쏘고 활도 쏘고 하니까 그 제너럴 셔먼 호는요 선교배가 아니거든요. 무역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막 포를 쏴댔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는 썰물이 있잖아요. 썰물로 쫙 빠지니까 배가 거기 중간에 고립돼 버린 거예요. 얕은 물만 있는데 그래서 거기 장군이 배에다가 불이랑 화약을 실어가지고 작은 배로 띄어서 그 배로 보내버려요. 이 배가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려고 막 뛰어내릴 거 아니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살기 위해서 성경책을 막 품에 안고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여차 해가지고 땅으로 딱 오는데 그 땅으로 올 때에 이 문정관,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원래는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 받아. 그리고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피를 흘렸던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결국은 다 나눠주지 못하고 그 바닷가에 뿌리고 죽었는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난 후에 그 주변을 돌아보다가 성경책이 있어서 그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영수가 됩니다. 이제 영수는 오늘날이면 장로 같은 건데 교회의 영수가 돼요. 그리고 그 군중 중에 이제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성경책을 들고 가요. 그래서 그때의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주는데 그 시대는 종이가 귀하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종이를 벽지로 써서 다 발랐어요. 근데 그 자리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을 때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27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심겨진 그 복음 하나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만든 줄 믿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도 작은 씨여서 그의 죽음을 누가 기억이라도 하겠는가라고 했는데 그가 전달했던 그 성경책, 그가 흘렸던 그 피가 씨앗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겨주라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씨앗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씨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33절, 34절인데요.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느니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대요. 비유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 비유를 듣고 깨닫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복되다는 거예요.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나니. 예수님께서 이거 누구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래서 사가씨를 보면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안에서 나무가 나올까? 어떻게 이 안에서 그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나올까? 여러분, 사과씨 하나면요 지구 온 땅을 덮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또 결실을 맺고 씨를 뿌리면 그것이 또 자라나 나무가 되고 얼마 안 가서 이 지구가 다 사과나무로 채워질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들었다는 거예요? 씨에 들었다는 거예요. 씨에 들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이 땅에 심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씨가 되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때 그 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씨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보아도 들어도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문제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히 듣고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들은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알아요. 근데 내가 그 길을 안 가면 그 길을 아는 것 모르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자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자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씨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안에 예수라는 씨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씨는 반드시 우리를 자라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씨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내 안에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심겨진 씨앗과 같이 자라나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